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성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 공동체 중심의 교회를 탈피하여서 이제는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이 이것을 또렷이 말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 구원받도록 하라, 바로 이중적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별을 가르치기 위해서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새 시대가 열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인데요. 만약 두 사람이 본 그 환상들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나버렸다면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첫 번째는 경건 훈련을 습관화하라입니다. 경건 훈련을 습관화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평소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와 고넬료는 모두 경건 훈련이 습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고넬료를 자세히 소개하기를
그가 평소에 경건한 사람이라 집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해 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지성소 앞에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향연이 그 연기가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계시록 8장 4절에서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구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공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큼 우리의 경건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구제하고 기도 생활에 열심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편견의 벽을 허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보시면 제6시에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낮 12시 기도는 옛 회당에서 알려진 바가 없기에 아마도 베드로가 드렸던 이 기도는 아마 개인적인 기도 혹은 자유 기도인 듯 합니다. 베드로는 수시로 자유롭게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기도하는 것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물질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기적으로 구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구제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사남사밤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당연히 평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검증도 안 된 사람에게 선뜻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과 같은 경건 훈련을 습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건 훈련을 습관화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두 번째는 주관적 섭리가 환경적 섭리와 일치할 때입니다. 주관적 섭리가 환경적 섭리와 일치할 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번 더 검증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완성된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계시가 극히 희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환상뿐만 아니라 여타의 초자연적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관적 섭리, 즉 개인적인 이런 영적인 체험과
환경적인 섭리가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오후 3시쯤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밝히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부르십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은요, 구약 선지자들이 본 이상과 계시와 비슷한 그런 영적인 체험이었죠.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지시해 주었습니다. 너희 집에 몇 사람을 어디에 보내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본 환상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런 환경적인 섭리를 검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환상을 해석해 버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야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 섭리와 환경적 섭리가 일치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경우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배를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이게 환경의 섭리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나에게 합당한 배필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집을 나가서 처음 만나는 여자가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는 철야 기도를 하고 다음날 집을 나갔는데 할머니를 만났다. 여러분, 할머니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죠.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관적 섭리와 객관적 섭리가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체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점쟁이 말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라. 공동체 안에서 음성을 듣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적 섭리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체험에 몰두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말씀하시거나 가정에 말씀하시거나 목장에 말씀하시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실 때에는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쌍방간에 말씀하시고 공동체 안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보았지만 이 환상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뜻으로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말해주고 요바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아와서 고넬료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개꿈을 꾸어놓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혹은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신중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7절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의아해 하더라. 이 말은요, 미완료 시제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곰곰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혼자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성령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공동체가 주님의 큰 뜻을 깨닫고 교회 앞에 그 결정된 사항을 선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에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 목장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제목이 있다면요, 한 일주일 정도 목장 식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같이 나중에 모여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합일점을 그 공동체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중체대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고비의 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지금도 성령님의 세미하신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잘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도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안 되면 심지어 점집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경건 훈련을 습관하여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개인적인 체험이 환경적인 섭리와 일치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